그래서 이제 저는 함께 이제 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읽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여전도회 가운데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가 접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조금 구체적으로 방법적인 것들도까지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한 50분 시간 주셨는데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안 먹습니다. 네. 예. 취업이 되지 않아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측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70세 압도적으로 이상 어린이 작달과 함께 자살률은 목숨을 세계 끊은 1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불행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겁니다. 한국은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선교사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제 선교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국은 성경의 보급과 함께 선교가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딱 왔는데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왔는데 인천 앞바다에 딱 내렸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주에서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권서들이라고 보부상 비슷하게 이제 이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황해도 소래 지역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게 바로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는데 성경 말씀이 자기보다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무섭잖아요. 외국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 뭐 외국인들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절대 같이 안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선교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 한국 땅은. 그리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1866년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죠. 여러분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 기억하시죠? 대동강에 이제 미국 상선이 올라왔다가 이제 문을 열라고 했는데 이제 모래톱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평양 군민들이 불 지르고 다 죽여버렸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오셨다가 이 과정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합니다. 선교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순교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세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자 성경을 한 70권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을 다 나누어 주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도 이미 나누어 주고 있었고요.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이 책을 전달하고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장대영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대영 교회의 원래 이름은 널다리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널다리골 교회가 시작된 배경은요, 여간방에 이 성경으로 이제 도배된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간방에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던 그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달해 줬던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당시에 11살이었던 채치랑이라는 꼬마에게 이 성경을 몇 권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여관집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 성경책 받은 게 무서우니까 여관집 주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방에. 나중에 이제 이 채치랑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여관을 인수를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마페 선교사님이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이제 평양 땅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성경으로 방이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여관에 머물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순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달해 준 성경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그곳이 예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여기 장대영 교회 모습 보이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뗄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DNA 안에는,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전통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다시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사실은 평안남도 사경회였다라고 합니다. 평안남도 이제 평안남도의 남자 사경회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경회 운동이 이제 펼쳐지면서 20년 동안 130만 명이 참석합니다. 사경회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뭐 부흥 사경회 이런 거 조금 초기에는 많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이제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선교 정책을 정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선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게 바로 이 사경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경회는 성경일로 모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관여도가 높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리고 3, 3, 5 모여서 그냥 성경 읽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이 민족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경의 운동이 딱 좋다. 이 민족들이 스스로 운동을 하기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랑방에서 모여서 시작했던 그 운동이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소규모 사경회는 사실은 이제 목사님 숫자가 적었고 선교사님들은 여기 안 왔기 때문에 그냥 성경 읽었어요. 계속 성경 읽고 뭐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뭔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성경 읽는 게 작은 규모의 사경회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335 이렇게 모여서 순모임에서 성경 읽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사경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사경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강사도 불러오고 읽은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 읽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또 때로는 전도 훈련도 시켜서 전도도 하러 나가고 뭐 이렇게 다채로운 내용으로 이제 풍성해졌죠. 그렇지만 대부분 작은 사경회는 성경 읽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들불처럼 전국에 펼쳐져 가기 시작했고요. 이게 20년 동안 130만 명이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성경 읽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여기는 보면요, 사경회는 이제 1년에 한 차례 정도 주로 농번기에 열리는데요. 이제 모내기 직전에 그 약간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보이는 사진에 보면은 여인 4명이 있고 꼬마 아이가 있죠. 이분들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2개 산을 넘어온 분들이에요. 214km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230km거든요. 거의 대구 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평양까지 이제 걸어온 거죠. 어마어마한 거리를 당시에 그렇게 뭐 이렇게 안전하지도 않았죠.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 뭐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막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가 막 넓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아기까지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올 때는 그냥 올 수 없죠. 저렇게 머리에 이고 보통 사경에 참석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왔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걸어오는 중에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요즘은 캐리어 끌고 다니지만 저때 머리에 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마 4분이 전부 다 이렇게 이고 왔을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우리 민족들은 단련되어 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분들이고요. 말씀을 위해서는 저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목포 무안에서도 왔던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목포 무안이 땅끝이잖아요. 땅끝에서 평양까지 걸어왔던 분도 계실 정도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 자리에 어머니 기도에 오신 분들도 참 대단한 열정이시지만요. 정말 지금 만약에 여기서 대구까지 가서 성경 읽고 오라고 하면 읽고 오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밥만 먹고 성경만 읽고 다시 오는 거예요. 걸어서. 지금 출발하면 한 달 걸리겠죠, 그죠? 네, 한 달 뒤에 있는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너무너무 갈급한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우리 민족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열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목사님들도 설교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뭐 저희 세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음 세대들은 일단 성경 스토리를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설교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유명한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스토리들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더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그 스토리를 소개해 주는 설교 정도로 지금은 급속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갈수록 이 한국 땅 가운데 말씀을 아는 세대들이 사라져 갑니다.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요. 우리 민족의 원동력, 우리 민족의 복음의 원동력이었던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좀 조사한 건데요. 조금 드라마 바이블이 나오자마자 좀 조사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이 중요한지도 알고 성경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4명 중에 1명은 거의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 읽는다는 것은 이건 안 읽는 게 아니죠. 못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절반 이상의 분들이 거의 성경을 못 읽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한 숫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의 상위 몇 프로 안에 드시는 분들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도 알고 삶의 답을 성경에서 찾은 적도 있고 말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반복해줘요. 목사님들이. 강조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계속 알려줘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게 대부분 교회들에서 하는 성경 읽기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그 설문조사를 보시면 다 알고 있다잖아요. 그 내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반복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읽겠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 읽었다는 전제하에 어떻습니까? 성경의 설교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이제 영화 스포일 하는 분들 되게 많죠. 막 되게 싫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영화는 안 보러 갔어요. 영화 안 보러 간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평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 내용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되고 막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지금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결론은 그래서 이 영화 한번 보러 가세요 오거든요. 이 예배 끝나고 주중에 시간 내서 영화 한번 보러 가세요 라는 건데 아무도 안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화를 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또 보러 가세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영화를 안 보러 가요. 못 보러 가는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주로 이유는요, 바빠서, 습관이 안 돼서.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그럼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영화 보면 되잖아요, 이 시간에. 그죠? 모였을 때 집에 가서 좀 혼자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그죠? 같이 그냥 틀어주고 영화 같이 보고, 그리고 본 걸 가지고 또 설명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성경 읽기는 개인이 해야 되는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함께 하던 거였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현재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성경 읽기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또 개인들도 읽기 어려워한다는 거,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본문 말씀 있죠.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념하라고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디모데,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프리칭과 티칭이거든요. 그래서 설교, 프리칭은 설교죠. 티칭은 뭐 성경 공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읽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요, 퍼블릭 리딩입니다.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찾아보십시오. 퍼블릭 리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성경을 읽는 거를 저희는 PRS라고 합니다. PRS 들어본 적 있나요? 예, PRS,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읽는 것,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성경은 혼자 읽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 책이 집에 없겠죠. 얼마나 비싼데 그게, 그죠? 회당에 모여서 같이 읽는 거였겠죠.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읽는 거였겠죠. 또 사도들이 서신을 쓰면은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혔죠.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읽어주고, 내일은 저기 다른 교회 가서, 소망교회 가서 읽어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 날은 온누리교회 가서 읽혀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회람용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읽어주기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많이 없었고, 성경을 또 이제 이걸 뭐 엄청 이제 부피가 컸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참 힘들었기 때문에 모였을 때 함께 읽는 게 당연히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원안이었고, 원래 성경 읽는 방법이었고, 성경도요, 성경이 쓰여질 때도 사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원어를 읽다 보면은 막 랩처럼 라임이 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막 반복되는 단어들이, 음가가 비슷한 단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되게 예술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되게 재밌게 쓰려고? 아니요. 낭독하기 위해서요. 낭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라임에 맞춰서 그런 예술적인 표현들을 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낭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시편에는 이렇게 읽으세요라고 또 돼 있고, 이런 음악에 맞춰 노래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읽기 힘든 거예요. 함께 읽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가 원어로는 아나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어가 존재합니다. 함께 읽는다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었고,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가 있었고, 다른 교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토론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성경 읽히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하죠. 여기 전파하라라는 단어는 케레소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라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토론한다고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너 틀렸어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날 그래서 막 변증 막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함께 읽는 거는요,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해 주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매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이 율법 전체를 같이 온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이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같으면은 온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 1년 그 안식년마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 모세오경 다 읽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을, 말씀을 낭독할 것에 대한 명령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될 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신명기서가 발견되죠. 이 신명기서를 읽다가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읽혀주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말씀에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에스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저희가 2018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빌렸어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막 촛불 시위하고 그게 다 막 끝났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이제 그때는 조용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 5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드라마 바이블 만들었던 연기자들이 낭독했어요.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같이 회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어요. 우리 연기자들 막 읽다가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혜련 씨 같은 경우 읽다가 막 통곡해가지고 막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나서 저희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로워질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그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이 이렇게 말씀으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요시야 왕 때에 일어났던 부흥처럼, 에스라 시대 때 일어났던 부흥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들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눈으로만 읽을 때는 그것들을 경험하기 쉽지, 물론 은혜 받을 수 있고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는 능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의아할 거예요. 요시야 때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이스라엘은 멸망했던 것일까?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다윗 왕국처럼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이제 강력한 국가로 하나님 바꿔주시면 얼마나 멋진 해피엔딩이겠어요, 그죠? 근데
바로 저 부흥이 일어난 직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 부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70년간을 못 버텼겠구나. 왜냐하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의 종교였는데 유대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들이 이제 포로되어 끌려갔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유일하게 그 전에 요시야 시대 때 읽던 말씀을 읽고 신앙을 회복하는. 근데 그걸 통해서 7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 포로 기간을 버텨낸 거예요. 저희 가정과 저희 삶 속에 닥쳐지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꿋꿋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뭐 일기를 쓴다면 한번 예전에 일기 한번 보세요. 일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뭐 감사일기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일기 쓴 거 이제 옛날 거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어느 순간 다 해결돼 있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 있는 그 경우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러는데요, 하나님 그 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브레이크트루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때도 사실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억지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낭독하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회당에서 성경 읽기를 하던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그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고,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됐다라고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회당마다 다니면서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읽고, 그리고 거기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예언을 성취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랬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성경 읽기가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성경 읽기, 그리고 이 읽은 성경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것. 요게 이제 당시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이게 AD 4세기까지는 이렇게 됐고요. 4세기가 기독교 공인된 시점입니다. 기독교가 딱 공인이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에 있던 이제 그 그리스 로마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예식들, 미신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말씀 읽기 중심의 이런 예배들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식 중심이 되고 성경도 라틴어 가지고만 읽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납니다. 개혁가들 한참 후대죠. 개혁가들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제 이렇게 변질돼 버린 가톨릭의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예배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루터의 예배 규례, 칼빈의 제네바 예배 순서, 그리고 즈빙글리의 취리 예전, 웨스트민스터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교회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이렇게 예배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그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가 가장 나쁜 변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참석하지도 마라. 이 정도까지 엄격하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종교 개혁가들이 예배를 회복해서 지금 그 흔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이제 뭐 성공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성서 전과 뭐 이런 거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이렇게 흐름이나 전통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옛날식이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너무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또 예식 중심의 예배로 바꿀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경배와 찬양도 하고 정말 예배 가운데 자유롭게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예배로 이렇게 발전이 돼 왔는데, 그럼 오늘날에 맞게 우리가 이런 예배들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다시 회복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많은 지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모여서 성경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네퍼나 유진 피터슨이나 톰 나이트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눈으로만 읽는 것과 이게 소리로 낭독되어질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눈으로만 읽으면요, 시각으로만 인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게 되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통제합니다. 큐티 할 때 이런 오류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쏙 빼먹고 원치 않는 건 그냥 스킵해버리고요.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로 낭독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여러 감각으로 인식되죠. 눈으로도 되고 귀로도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눔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나를 겁니다. 구원하소서. 내가 한번 보시죠.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 여호와 너희 힘이시오. 우리서 내 말씀대로 되게 해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그의 내 길을 준비하라. 은혜와 감동이 갑절된다는 거. 예수님이 말을 걸듯 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맛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00여 명의 연기자와 성우들이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인표 씨가 했고, 하나님은 이제 한인수 장로님, 그리고 모세가 장광 씨가 이제 도가니에 악역으로 나오면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게 장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캐스팅할 때 너무 악역이라 가지고 아니 모세를 맡겨도 될까 고민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도가니 나올 때 본인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나는 장로인데 그 교장 선생님으로 나와가지고 애들 겁탈하고 막 이런 내용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께 사인을 많이 구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너무 본인은 불편하고 힘든데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하나님께서 유명해지게 해가지고 그 뒤로는 영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분이 이제 성우 출신이시거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 얘기 들어보면 이제 장강씨 목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재룡 씨가 있고요. 이재룡 씨 저희가 캐스팅 의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유호정 씨가 신앙이 좋잖아요. 전도를 막 계속 열심히 해서 세례까지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는 푸시한 적이 없대요. 남편이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너무 푸시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번 그 드라마 바이블 출연 요청하니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하겠대요. 근데 이제 일본에 촬영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2주나 한 달 정도 뒤에나 가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신약을 다 만들게 돼가지고 신약에 다윗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신약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다음 일주일 정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약속 잡고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할렐루야라고 할지 참 이렇게 기뻐할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이분이 참 감사한 거는 이제 뭐 교회를 이제 막 갔다 다니시니까 뭐 이것도 좋아 이렇게 했겠죠. 이런 것도. 근데 이렇게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었겠죠. 이제 목발을 하고 이렇게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다윗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편도 다윗의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수많은 시편들 중에 다윗의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을 읽는데 막 통곡을 하셨어요. 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죠. 자기 태어나서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인터뷰도 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선희 씨도 막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때 그 장면인데요. 막 통곡하면서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희 씨 얼마나 만져주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안 만져줘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알짱알짱거리고 막 자꾸 그러면 하나님 불편해요. 수습해 주셔야 될 일들을 자꾸 우리는 벌리는 것 같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일하도록 우리는 비켜서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이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뭔가 해결하려고 자꾸 나서면 사고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안 그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녹음 현장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고 저희가 CGN TV에 의뢰를 해서 저렇게 영상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저렇게 지도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또 상황과 장면들도 나오고 보시다 보면 출애굽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성막이나 이런 그림들도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아요. 막 요한계시록 저희 드라마 바이블도 사운드 임팩트 장난 아니거든요. 막 천둥 치고 막 독수리 날아다니고 막 바람 소리 훅 하고 막 장난 아닌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그려지거든요. 놀랍습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뭐 머리가 내시고 뭐 이런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미지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놔서 전체를 듣는 시간은 85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드라마 바이블도 좋아요. 그냥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으셔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KT나 SK 들으시는 분은요, 거기 저기 AI 스피커 있잖아요. 거기다가 창세기 들려줘 하면은 저희 드라마 바이블 나옵니다.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카카오 미니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거는 카톡으로도 되죠. 카톡으로도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로 만들어진 거를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이제 자녀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괜찮더라고요. 저학년 미만은 이제 조금 틀어놔도 뭐 그냥 지 혼자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학년은 지금 또 고고 바이블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제 지금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고고 바이블이라고 치시면은 성경 전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좀 그 가장 최고의 이제 딜리버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연기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드라마로 만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또 이 스토리에 푹 빠지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1시 20분까지 아마 갈 것 같다고 하더니 진짜 시간을 제가 마치게 되네요. 신기하게.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 활용해서 하시면 더욱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좀 딴 거는 좀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여전도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에 오시면은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사기서가 시작이 되고요.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하루에 15분 정도 읽으시면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것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저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다.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저렇게 올렸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 먼저 하나 올려주고 예레미야서 시작할 때 예레미야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단톡방에서 이제 소모임 단톡방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아니죠. 여기는 여전도회니까 여전도회에도 구역이 있을 거죠. 네, 순모임이죠. 순장 단톡방에서 저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장들이 순 카톡방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각자 읽는 거죠. 읽고 저렇게 묵상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고, 또 뭐 바쁘시면은 그냥 읽었습니다. 아멘. 이 정도. 어떤 분들은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되게 쉬운 거는 카톡에서 올리면 그냥 한번 누르기만 하면은 켜지니까, 카톡들은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카톡에 올라온 성경 누르면 그냥 바로 유튜브 틀어지니까 너무너무 쉽게 그날 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같이 모여서 읽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성경 읽기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매일 하시고, 순모임 할 때 같이 모였을 때, 요거 같이 읽는 거죠. 같이 모였을 때는 드라마 바이블 쓰셔도 되고, 낭독하셔도 됩니다. 지금 낭독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낭독도 괜찮습니다. 한번 섞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시다가, 우리 순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는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 바이블은 그냥 툴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되고 또 활용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읽기 할 때는 사실 이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 읽기 할 때도 2가지 버전을 올립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날 담당을 정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녹음해서 올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드라마 바이블도 올리고 녹음한 것도 올리거든요. 어떤 분은 드라마 바이블, 어떤 분은 녹음한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병행을 하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1년 1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구역에서만 모여서 하면은 이게 1년 1독 하려면은 세월이잖아요.
예, 이게 뭐 엄청나게 읽어야 돼. 뭐 2시간씩 뭐 이 정도 읽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개인 읽기와 병행해서 그날 모여서는 같이 읽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되면서 1년에 1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기 원하시면 창세기부터 이제 딱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예능교회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예능교회는 이번 부활절 끝나면서부터 이제 4월 10일부터 창세기 들어가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10일부터 내년도 4월 9일까지 하면 딱 1독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성경 읽기를 한번 순별로 적용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내가 이럴 때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함께 읽을 때 더욱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귀한 한신교회와 유전도회와 또 순모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가정 성경 읽기도 있습니다. 가정 성경 읽기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성경 전체를 못 읽으니까 스토리만 뽑아가지고 저희가 장신대 기독교 교육연구원에서 예쁜 예배지하고 같이 이렇게 보급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스토리만 읽는 게 그런 리딩 플랜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하고 그렇게 자녀들하고 밥 먹을 때 뭐 한 3분 정도만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같이 듣고 아니면 가정 예배 때 설교하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잔소리로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나눔 질문도 이제 연령대별로 다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다음에 미취학, 취학, 청소년,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텝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수모임 통해서 이런 성경 읽기 운동들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